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막 축적되니까 쉽지가 않다. 그럴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부분입니다. 나머지 왕들도 그냥 누가 왕이 되었고 언제 왕이 됐고 어떠한 일을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근데 큰 덩어리로 보면 그렇게 여러 왕들에 대한 순서대로 간략한 이야기를 그냥 제외를 하면요. 그건 진짜로 간략하게 나오니까요. 열왕기 상,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죠. 그 시대에 예언한 이야기. 왜냐하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을 저버린 왕,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왕, 못된 왕의 표준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세 번째가 이제 두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잠깐씩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두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즉 엘리야 예언자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예언자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왜 엘리야 예언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 없이 산채로 하늘로 인도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에 에녹, 여기에 엘리야, 또 한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네, 이렇게 세 명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도록 자연적인 것을 벗어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해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아합 왕도 바알을 숭배했고 전국적으로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승천은 속히 바알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바알이 워낙 힘이 세고 현실적으로 바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요. 아합 왕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요. 아합 왕이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새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방문한 이유는 그 새 도시에 예언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학교 예언자들도 바알이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세 지역을 돌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데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 없이 데리고 가신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바알을 숭배하던 그 걸음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알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알을 변함없이 따라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왜 어려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능력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네가 굉장히 하기가 힘든 걸 구하는구나.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네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야, 나를 따라가서 나처럼 평생을 예언자로 지내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또 아합으로부터 죽을 위협도 몇 번 넘기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네가 이 어려운 길을 그래도 걸어가려고 하는 거니? 네가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니?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어려운 일을 그래도 하겠다는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이 말은 언뜻 봐서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은 후에 굉장히 또 많은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네가 정말 참 예언자가 되려면 정말로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죽음 없이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게 했다고요? 결국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엘리사가 능력을 구할 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어려운 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 일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사 예언자에게도 스승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양드립니다.